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계셨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되며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한 분 한 분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신 이명희 목사님 감사드리며 이제 퇴원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 삶의 시련과 역경이 있을 텐데 저는 고추 잠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련과 역경들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을 고추 잠자리 시 한 수를 여러분들에게 올리겠습니다. 가을 고추 잠자리. 가을 햇살이 만들어가는 길에는 모진 세상을 참고 참아온 고추 잠자리 한 마리의 붉은 사랑의 노래 슬프도록 아름답게 들려온다. 그늘진 강가의 비린내음 물씬 풍기는 강둑을 거쳐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여린 날개에 싣고 나르는 지난 세월의 아픔 하나 둘 셋. 그러나 이제는 가을 햇살보다 더 달콤한 사랑으로 다가와 설하렸던 세월 햇살로 헹구어 내고 달빛 물든 억새풀 사이에 눕는다. 미물의 고추 잠자리 한 마리도 고난의 역경의 세월을 거치지 않고는 푸른 창공을 나를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희망의 날개짓으로 푸른 창공에 힘차게 나를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슴에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을 지난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집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불이 푹 죽으셔서 초췌한 모습을 보이자 목사님이 염려가 되어서 집사님 어디에 편찮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슴이 철그덕 내려앉은 거예요. 세상에 설교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 집사님을 향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힘내세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얼마나 달콤하게 잠을 잤는지 어젯밤에는 잠을 한 수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육신도 쉴 뿐 아니라 영혼도 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잠이 오시는 분은 푹 자십시오. 예, 달게 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교회에서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 희망샘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할 정도로 비하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참으로 소중한 책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는 신학의 잠언 같은 책이요 신약의 아모스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고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가득 찬 말씀은 온전한 선물이란 단어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즐거운 것이 바로 선물이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한 것이 바로 선물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나 존경의 관계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선물이요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설날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왜 설날이 기다려졌느냐? 고무신 떨어진 것이 있다가 설날은 아버지께서 까만 운동화를 사주시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설날에는 설빔이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설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기름처럼 고소한 그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삶을 풍요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생일날도 선물이 있고 결혼기념일도 선물이 있고 그리고 회갑이다 그리고 합격이다 진학이다 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실된 표현이 바로 선물인데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 바로 선물이고 선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선물주의를 즐겨하면은 친구가 많이 생기고 좋은 친구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기억되는 소설이 있겠죠. 바로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오헬리 작품의 선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짐과 델리라는 주인공인데 짐과 델리는 결혼해서 그저 한 주에 $8 정도 주는 월세방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남편을 향하여 이 델라가 멋진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남편 짐을 향하여 델라가 선물을 하려고 돈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1.85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500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존경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려 하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다. 늘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를 빗었는데 머리가 긴 머리가 생각이 나서 그래 이 머리를 잘라서 팔면은 남편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긴 머리를 자릅니다. 잘라서 파니까 $2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보태서 $21를 가지고 무슨 선물 샀을까? 평소시에 평상에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계 줄이 없는 시계를 갖고 다니는 너무 안타까워서 시계 줄을 산 거예요. 좋은 시계 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도 델라에게 이제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줄 없는 시계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걸 팔자 해서 이제 시계를 팔아서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삽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선물합니다. 아주 예쁜 포장지에 포장된 선물을 합니다. 아내가 뜯어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에 갖고 싶은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빚을 받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빚은 가지고 있건만 빚으로 빚을 수 있는 머리카락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델라도 이제 짐에게 선물을 합니다. 무슨 선물을 합니까? 시계줄입니다. 시계줄을 받고 남편이 빙글에 미소를 띄웁니다. 시계줄은 있지만 줄에 묶여 있어야 할 시계가 사라진 거예요. 이 소설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의 사랑을 표현된 선물의 가치와 선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역경과 또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온전한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온전한 선물,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선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얻을 수 없는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는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전한 선물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선물은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 무엇이 온전한 선물입니까? 온전한 이 선물을 위해서 세상의 큰 시장이나 마트에나 아니면은 대형 백화점에 가면은 이 온전한 선물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선물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온전한 선물은 쇠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변함이 없는 선물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선물이 바로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들의 아버지께 주시는 온전한 선물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선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빛들의 아버지의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란 선물이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에서 건진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영업이 정지된 제1, 2 저축은행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자 그만 은행장이 은행의 6층 건물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그만 밑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원래 나이가 50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 죽음이 가족의 큰 슬픔이었고 자녀에게는 큰 슬픔이요 주변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을 주었던 그와 같은 죽음입니다. 물론 그 은행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삶이 염려스럽고
얼마나 참 괴로웠으면은 6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늦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구원의 확실한 온전한 선물이 있다라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마음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그와 같은 사건이 분명히 자기 인격적으로 고백되는 그와 같은 삶이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힘이 있다면요, 그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자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앞에 시련으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해서 삶이 포기되고 삶의 의미를 놓친 분들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10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됩니다. 시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뺏어가 버리는 것이 자살이에요. 혹시 극단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한다 하더라도요, 자살해버리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도성인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와 흠없는 그와 같은 생명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굽소가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고통당하신 거예요. 아픔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아픔을 예수님이 다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선물은 지킬까?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선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선물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은 무엇이에요? 그 노래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시련도 참고, 역경도 참고, 아픔도 참고, 고난도 참고, 고민도 참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선물 빼앗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요, 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은 참 부족합니다. 이서부에 보게 되면요, 종달새와 고양이가 살았는데, 종달새가 하늘에서 지지배배 노래하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종달새가 저게 뭔가 싶어서 내려와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뒤에 광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이 종달새가 하루 종일 날아다녀도 벌레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호기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달새는 나름대로 됐다, 이거다, 아이고 저 하늘에 있는 우리 동료들 바보처럼 저기 날고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지 해서 이제
고양이에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 하니까 고양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모르냐? 너 깃털 하나 뽑아주면 벌레 3마리 줄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날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깃털을 싹 뽑아서 벌레 3마리를 얌얌 맛있게 먹습니다. 자, 먹어보니까 참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또 묻습니다. 아저씨, 내가 배가 아직 출출한데 좀 더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도 모르느냐? 깃털 하나 뽑아주면 되지. 또 깃털 하나 뽑아줍니다. 벌레 몇 마리 얻었습니까? 3마리 또 얻은 거예요. 이제 6마리를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개운 이제 그늘에 앉아 쉬는데 또 배가 출출한 거예요. 또 쫓아갑니다. 아저씨,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여기 계속 오거든요. 이번에는요, 벌레 9마리를 주세요. 깃털 몇 개 뽑습니까? 3개를 뽑은 거예요. 벌레 9마리 먹고 나니까요, 이제 뭡니까? 배도 부르고 잠도 서서 와서 이제 옆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잠을 깨고 보니까, 아니, 고양이가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다리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 눈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하니까 종달새가 막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날려고 하는데 세상에 안 날리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달새가 고양이 입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은 거예요. 잡혀먹은 거예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는 인내가 온전한 선물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여성인데요, 18살까지 어머니가 척한 정성으로 이 딸을 키웁니다. 아마 요즘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겠잖아요. 18, 이제 고3쯤 되는 아이인데 척한 정성으로 딸을 돌보고, 이 딸은 엄마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발걸음 내둘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 딸이 혼자 살 수 없자 엄마 없는 세상 나도 못 살겠다 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고 튕겨져 나왔는데 세상에 2 다리가 잘려버렸고요, 왼쪽 팔이 잘려버렸고요, 오른쪽 팔은 겨우 있는데 손가락 3개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 하나, 손가락 2개만 남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와 같은 절대적인 절망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이 18살 이 참 어린 딸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에 어느 날 신학생 한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왜 방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 여학생을 보면서 이 신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 형편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단 말이냐. 나를 정말 위한다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요, 한 번 가서 그런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예, 그렇지요. 여러분 다 가지요. 한 번 작정하면 가잖아요. 또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10번 찍으면 넘어간다는 그와 같은 진리를 붙잡고 계속 그 학생을 찾아가는데요, 오늘날 이 학생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이,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가 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엄청난 큰 선물을 이 신학생이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이 학생이 받는 순간에 그렇게 이 학생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들, 답답함과 절망과 좌절의 모든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학생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신학생이
이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둘 사이에 인간적인 사랑도 이렇게 삭혀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개척을 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자기가 받았던 선물들, 온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놀라운 사람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전설 따라 삼천을 나오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인데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입니다. 다하라 요네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하라 요네코. 예, 이분이에요. 예.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이분이요 책을 쓴데요, 책 제목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사는 것이 뭐다? 사는 것이 황홀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사는 것이 가치예요. 산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두 다리도 없어요. 한쪽 팔도 없어요. 팔의 오른쪽 팔에는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인생 되는 것은 바로 온전하신 선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요 그분의 능력과 힘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2의 제3의 다하라 요네코 같은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2의 제3의 다하라 요네코 같은 그와 같은 절망을, 어려움을, 다리를 건너야 할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해방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온전하신 선물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나만이 간직해야 할 선물이 아니잖아요. 제2의 제3의 그렇게 또 다하라 요네코 같은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가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온전한 선물을 전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울해지기 쉬운 이와 같은 가을날, 이 가을철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아이고 저것이 인생이구나, 고통당하는 자에게 저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연봄에 그 떨어진 낙엽 속에 새로운 색이 나고 새로운 꽃이 피를 미래의 희망을, 그 희망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일지인데, 전도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선물로 나눌 수 있는 멋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한 선물을 우리 간직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할 인내가 요청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선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